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설교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 저쪽 창문에 눈이 그냥 덤탱이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새해를 맞이하며 뭐 새해라고 해봐야 우리는 뭐 이제 벌써 한 5일이 지났죠. 오늘이 1월 5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참 아쉬운 점도 많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또 새로운 각오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난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인내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도 그냥 인내가 아니라 온전한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떡하지? 나는 인내력이 없는데. 인내력 없는 거로 따지면 저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가 나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낭망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또는 반대로는 우쭐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쭐해하는 것만큼 낭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우쭐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내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인내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고난과 박해와 유혹이 극치에 도달하게 될 텐데 참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끝까지 인내하느냐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전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전도 파송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독한 거부감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 박해 정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배부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어려움이 닥치거나 손해가 되거나 또는 불리하게 될 때는 사람들은 비진리를 선택하는 쪽으로 훨씬 잘 기울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따르는데 손해가 되면 주님을 버립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주님을 버립니다. 괴로움을 당하면 주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본성에 거슬려서 주님을 멀리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때 한 오병이어 기적이 그 사건과 연결된 거니까 한 2만 명이 주님의 곁을 떠났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내력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참 신자냐 거짓된 신자냐를 나누십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나누는 부분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소위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없다는 것을 또한 내포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고 있느냐에 관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수많은 거짓과 미혹과 다양한 환경으로 박해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본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6장이잖아요. 근데 5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55장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55장은 고난 가운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당위성의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며 절박한 기도를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예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듣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야 되죠. 끝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한두 번 찾았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부르는 것이 한두 번 불렀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 그래서 포기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확실하게 돌아온 사람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람들 말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지 않습니까? 철학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 못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욕을 좇을 스승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거짓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달콤하게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둘째는 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 많이 알죠. 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신학서적 얼마든지 두꺼운 책 많이 뽑아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다고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떤 지식을 아는 것,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신앙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그 선조들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두됐던 것이 뭡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 또한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 속에 순종에 대한 불을 집어넣습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불을 지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게 만들거나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이 항상 말씀에 기반한 행동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기도고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곧바로 구원이 오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나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순종하는데 곧바로 열매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매 나타나면 누구나 다 예수 믿게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온전한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부터 고난이 닥치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에겐 죽음 같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십자가를 질 줄 알죠. 왜요? 십자가 앞면은 고난이지만 십자가 뒷면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거짓에 대한 미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의 배도에 제가 보기에는 80-90%는 거짓에 대한 미혹 때문에 배도하게 될 겁니다. 박해 때문에 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기껏해야 10%에서 20%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좀 분별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감수해 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그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왜요? 오늘날 배도의 흐름은 다 거짓에 대한 미혹 때문에 넘어지는 것, 그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박해를 인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격을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까. 저들에겐 미련하게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돼서 넘어지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되면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유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만 유전도사님 뭔지 모르는 분들 많죠. 유튜브 전사님.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받고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지만 외부에도 다른 여러 교회도 이단도 뭐 다른 종교에도 다 유전도사님이 다 활동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역을 따를 스승을 굉장히 많이 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의 현실은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는 겁니다.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순례길을 걷는 거에 관해서 도덕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순례길을 걷기 시작했소? 라고 물으니까 전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전도자의 가르침은 위험하오. 전도자의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하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었지. 쉽게 천성에 가는 길이 있다네.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거짓된 가르침은 쉽게 예수 믿는 법, 십자가 안 지고 구원받는 법, 그리고 지식으로만 구원받는 것,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며 우리의 본성에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망할 것 같은 환경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덮치기 시작을 합니다.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또는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진리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이게 틀림없이 진리 같은데 왜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것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싶고 비겁해지고 싶고 쉬운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수세에 몰리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소망 없는 상황처럼 가게 될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남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굴하게 사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각오가 있을 때에 비로소 끝까지 인내하는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궁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막판 되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인기 없는 설교고 별로 인기 없는 메시지죠. 근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대언합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에 대한 올바른 통치권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올 때에 우리는 수세에 몰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에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며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됐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게 생겼나?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아니,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 살궁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려니까요. 그러면 살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정말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한 말이 성경에도 또 비스무리하게 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즉사, 사즉생.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 닥칠 때, 위기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 옆에 끼고 천천히 걷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말 멋지게 하고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이 거룩을 따르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물론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 텐데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명령 왜 안 지키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욕망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단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의 개념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런 사람들만 여호와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정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안 하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 먹고 살기에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그랬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한테 뭐 주먹밥 하나씩 집어넣었잖아요. 주먹밥 집어주는데 다들 어떻게 하든 주먹밥이 기계로 찍은 주먹밥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한 거다 보니까 사이즈가 천차만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먼저 큰 거 집으려고 악의 다툼이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힘 약한 사람은 제일 쪼무레기 하나 딱 잡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하죠. 아유, 나는 힘이 없어서 난 제일 조그만 거 하나 잡았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 반쪽에서 이보게, 내 거 드시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더 큰 이 주먹밥을 먹도록 도와주고 자기는 반쪽알이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민망해지는 거죠. 다 민망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서로 공평하게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이후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속을 무지하게 새기는데요. 그런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제 풀려난 그 즈음에 이 예언이 선포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거의 마칠 무렵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상한 것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다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로 생활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입에 풀칠하는 게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요구해요? 성전부터 지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교도들이 그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추위에 얼어 죽을 지경인데요. 예배당부터 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지.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가져온 결과가 미국 아닙니까?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50만 원 가지고 제가 개척을 했다고 하잖아요. 50만 원 가지고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 알바 뛰거나 돈벌이 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우선순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개척을 하면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러 기도실 갔습니다. 다른 교회 기도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알아서 다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게 그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다른 예배 신학교 건물의 한 층을 제가 빌려서 우리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면서요. 간판 안 걸었죠. 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이 모든 것 더해 주실 것 좀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내 밥벌이고 내 입에 풀칠하는 것이고 내 명예고 내 성공이고 내 가정의 행복이 된다, 하나도 못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상태에서 그것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더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의 중심이 됐을 때라야만 비로소 복이 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은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성취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사역을 예언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마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 평탄한 길을 열어놨더니 그 다음에 메시아가 그 길로 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도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의 삶,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개에 옳은 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사업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인생 어렵습니다. 직장생 어렵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면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해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 선지자 이사야는 또 다른 예언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의 도래를 통해 성취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운 왕이 메시아로 도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의롭지 않은 왕, 그리고 의롭지 않은 그런 왕, 도덕적이지 않은 왕. 그것 때문에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정의로운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왕의 도래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로부터 이런 예언을 들을 때 그 예언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 거죠. 순종하면 금방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이 예언은요,
굉장히 더디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금방금방 뭐가 효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효력이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성질 급한 거로는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먹었을 때 달콤하고 당장 먹었을 때 몸에 뭐가 효력이 있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죠. 근데 세월이 지나도 이런 왕이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정의로운 왕이 도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기 한 300년 정도 지나죠. 300~400년 정도 딱 지나면서 중간기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카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예비한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인가 보다 해서 마카비에게 휩쓸리고 수많은 거짓된 메시아한테 휩쓸리면서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된 메시아가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자 헤롯이죠.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또 미혹돼서 또 넘어지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미혹에 빠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예언한 거죠. 즉 예언이 더디 성취됨으로 인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주의하라는 겁니까? 그냥 간단해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알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 없이 부도덕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뭘 기다립니까? 메시아가 1986년 10월 24일 그때 주님 오시나니까 세마포 입고 이제껏 개떡같이 살고 나서 세마포 입고 살려주세요 주여. 근데 구약에서조차도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구원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도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도래할지 모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근데 그 도적같이 올 때 낭패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을 그 태도로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약삭빠르게 기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미혹이 극심한 때입니다. 특히 WCC, 로잔 대회, WEA를 통한 종교다운 현상이 지금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혹당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에 미혹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파에 미혹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단 같은데 이렇게 훌딱훌딱 넘어갑니까? 주변 보십시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삭빠르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등한시하면서 구원만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배도의 파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선지자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이는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나타나게 될 거니까 뭐 하라고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꾸준하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약삭빠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기회주의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돌쇠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타협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타협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안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익이고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먼저 복이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이 부분은 1절에서 무엇과 짝을 이룰까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함과 짝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이 말은 창세기 언어로 얘기한다면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복잡하고 어렵게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함,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한국교회가 제일 등한시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등한시하면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제일 등한시하는 게 예배고, 예배는 그냥 옵션처럼 하고 다른 것이 더 본질처럼 하는데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쇼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경외심과 예배에 대한 진중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키며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거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 오실 때 믿음 잃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에 참여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준엄한 명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볼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외에 다른 것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교회를, 크고 작은 교회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참 문제다, 왜 목사님들이 본질을 못 보실까? 전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너무 헐렁헐렁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밖에 없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경 공부 같은 거 없나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죠. 프로그램 너무 많으면 말씀을 묵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비로소 뭔가 본질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자꾸 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미혹되어집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미혹과 배도와 박해가 가득한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소개한다면, 그리고 2025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장 정확한 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회복의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예배에 비중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예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온전한 예배에만 집중을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숫자적으로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그가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거란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방인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들과 딸은 이 소위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위 고자같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민족적 이스라엘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데, 예배가 이렇게 귀중한데 어떻게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경배와 찬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건요 항상 그 중심에는 예배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엉뚱한 짓 합니다. 맨날 바포주러 다니고 뭐 사회봉사하고 뭐하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부흥한 교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이 부흥의 수단이었습니까? 부흥의 결과였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무상통이 일어난 거지. 한국교회는 유무상통을 통해서 부흥을 연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각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거든요. 성전을 개차발로 만들고 거기서 돈 장사하고 성전 예배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예배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강도의 소굴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요즘 이 시대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 같지 않습니까?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세상하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간음하는 비율도 똑같고요. 별 차이 없고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별 차이 없고요. 이혼, 자살 뭐 이런 비율이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구별됨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제가 이제 내일 설교를 할 때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예배 없이 부흥한 종교가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서 세워지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나?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고 엄격하게 합니다. 예배를 가장 가볍고 경솔하게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추세에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교회사 안에서 가장 교회가 왕성했던 시대는 예배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던 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었을 때는 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시대에서는 교회는 사그라들고 소멸했습니다.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게 타락입니다. 예배를 참되게 하면서 그가 부도덕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참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당시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면서 꾸짖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가득해야 되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뭐예요?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이는 성전된 신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성전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안식하는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며 안식하는 모체를 이루는 분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가장 본질을 다 버리고 그리고 껍데기만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가지고 해서 뭐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하고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알맹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다른 종교와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뭐 거슬릴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성이 바뀌질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는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배라는 이 본질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2025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